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최근에 제가 이런 글을 하나 받았어요. 자신의 신분을 대학교 학생이라고 하고 신천지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메일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메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왜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왜 주석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이런 이제 내용으로 메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장로교 출신이었다고 해서 신분을 받겠는데 현재는 신천지 교인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주석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게 거기다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글을 써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가 그쪽에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걸 보여지는데, 현재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그 이단과 사이비들을 보면, 성경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본인이 중심이 됩니다. 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본인이 주인이 되고 본인이 메시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뀌니까 성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꼭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가보면 처음에는 교주를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는데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그 교주가 누구냐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뭐랄까요, 자신들이 속한 어떤 그 단체의 뭐랄까요, 하나가 되는 데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뭔가,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대해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입니다. 교회란 말은 곧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형태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맞아요? 22절? 네, 22절. 22절, 23절. 네, 그렇게 돼. 22절, 23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지만 결국 교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고린도전서 교회 찾았어요.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입니다. 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짓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건이 뭐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본보기고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말세를 만난 본보기고 어떤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이런 모든 내용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이삭, 야곱을 기록해 놓고 요셉을 기록해 놓고 또 뭐 실패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를 향해서냐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놨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세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 어떤 주인공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한번 보시죠.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선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람,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야곱, 뭐 이삭 할 것 없이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야곱, 아브람 얘기인데 아브람은 약속의 증거를 받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은 뭘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여러분은 약속된 걸 받았어요. 다시 설명하면 이거는 제가 일전에 설명해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좀 제가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죽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죽어 계신다. 또 이삭, 야곱이 죽어 있다. 근데 우리가 진리 말씀으로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면 진리가 나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속에서 뭐가 살아난다고요? 아브라함이 살아나고 이삭이 살아나고 야곱이 살아나고 성경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진리 말씀으로 기경되고 진리 말씀화가 되어서 여러분이 증거자가 되면 여러분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나요. 여러분 때문에 이삭이 살아나요. 여러분 때문에 야곱이 살아나요. 또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될 일, 진리 하나 돼야 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말씀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깨우고 회복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으로 증거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 움직이고 이삭, 야곱, 요셉, 예수 그리스도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18절에 23절인데요. 로마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 로마서
예, 8장 18절에 23절이에요. 자, 예, 찾으셨어요? 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가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게 됐죠. 그러니까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첫 번째 18절 보니까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고난이라고 해서는 물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따르는데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죠. 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 일 때문에 힘이 된 거죠.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좌절도 낭망도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어렵게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 말씀 따라 여러분들을 기경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사람으로 증거자로 세우기 위한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봐봐요. 우리 스스로를 봐보면 얼마나 우리가 진리 말씀 기경이 안 되냐고요.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기경이 안 된다고요. 안 되는데 그 과정들이 쉽지가 않아요. 원래 에덴 동산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쯤 돼야 되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때가 묻고 또 세속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세우셨던 그 원리대로 세우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과정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다듬고 나를 뭐랄까요? 진리 말씀으로 나를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사건들이 붙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다 우리 성품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성품들을 기질도 다른데 진리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게 오래 걸린다 그죠? 오래 걸리고 힘이 들어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속에 얼마나 죄악적인 게 많냐고요. 하나 고쳐가는 거예요. 그 고쳐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우리 좀 창세기 1장 1절로 좀 들어가 보죠. 이제 조금씩 들어가 볼 거예요. 예, 오늘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일전에 제가 이런 공부를 할 때, 창세기, 오늘 본문이 창세기 1장이어야죠. 예, 지금 잘못 읽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하는 건데,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베레시트라는 단어죠.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이게 지금 전번에 여러분 그 혹시 자료 있으시나요? 자료 있죠. 그 바라 또 시트, 베레시트, 베시트, 레시트 이렇게 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베레시트라는 베 플러스 레시트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지금 합성어입니다. 레시트라는 건데 여기 로시라는 단어로 어근이 돼요. 레시트라는 단어의 어근은 롯입니다. 롯인데 아마 여러분 그 자료에 나와 있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롯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 우리의 족장, 머리, 그러니까 높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말이에요. 머리라는 말인데 결국 이게 개조돼야 되죠. 우리의 머리가 뭘로 개조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작업이 어려워요.
이 작업이 우리 죽는 날까지. 다시 설명하면 제가 갖다 설명을 이렇게 냈어요. 베레시트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설명했는데 머리를 담고 있는 집. 머리를 담았다는 예수 그리스도 담아놓은 집 또는 진리 말씀 담아놓은 집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뒷부분에 그렇다면 누구의 머리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렵고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보니까요. 땅 속에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땅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태초에라는 것을 해서 시간의 출발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여러분. 태초라는 단어를 그동안에 우리 해석을 할 때에 시간의 시작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지창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구원받는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간의 개념보다는 뭘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존재로. 그 144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과 저의 존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이게 시간으로 가는 것, 출발한 거나 뭐 끝나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결국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을 존재로 보셔요. 존재로. 나라는 존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숫자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진리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가 진리로 기경되고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를 풀어놓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딱 해석해 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기 안에 성막도 다 들어있고 성부 성자 삼위도 다 들어있고 이 모든 성막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성경에 풀어놨어요. 풀어서 창세기 1장 2절부터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까지 쫙 풀어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일단 출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존재로 이해해라. 한 분 한 분의 존재.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마라라는 단어를 만들다, 새기다, 자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그다 잘못된 기경되고 배웠던 것들을 잘라내는 작업이에요.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잘못된 가치관과 의식 구조들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또 뭐죠? 새기고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건데 이 일이 만만치 않다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고. 왜냐하면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설명해 놨을 거예요. 성경 전체 66권은 바라에서 슈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을 드렸어요. 뭐라고 설명드리는 뭐죠? 태초의 첫 자가 알레프라는 단어고 마지막 단어 슈트인데 쉰이라는 단어예요. 쉰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 바라에서 슈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걸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놨죠. 잘 설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슈 이샤라는 부분 설명드린 적 있죠. 이슈 이샤.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에서 야가 빠져버리게 되면 불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 야,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이게 세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삼각형으로 세워지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 가정들이 불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만하지 않죠. 여러분 부부로 살아보지만 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 사역을 하시면 처음 시작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복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잖아요. 불 심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 첫 번째는 정리하고 이미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 개념, 출발,
끝. 이게 아니라고요. 전번에 제가 원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이런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교 방향이 달라져요. 그동안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해석할 때 우리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땅끝이라는 부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련되어서 성교는 나가야 된다. 이쪽이었다고요. 물론 나가야죠. 그러나 이 성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끝은 돌아보면 그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 찾아간 곳이 회당이었어요. 회당. 바울도 마찬가지, 유대인이고 회당이죠. 회당으로 하셨다. 회당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되죠. 일단 우리 교회가 진리로 거듭나고 완전히 세워진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세워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워지면 얼마든지 폭발적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이 일을 잘 감당해 줘야 돼요. 이 일을 못하면 안 되는데, 그동안 한국교회의 선교가 외형지향적으로 선교의 정책이 그렇게 세워졌어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에 가서 제자 삼아라, 족속 삼아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다 보니까 무조건 내보내는 선교 이쪽이었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보내야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선교는 지속성이 떨어져요. 선교하다 교회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 성도들이요, 이렇게 보면 선교 지향적인, 다 좋은 것이지만 이 선교 지향적이라는 것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헌금 때문에요. 선교사님들 후원해야 된다 해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세운다, 건축한다 그러면 성도들과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해주는데 좋은 일이지만은 성도들 허리가 휩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통장에 저축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내부가 내실이 튼튼하지 못하고 외형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여야 된다.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리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교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선교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태어났는데 문제는 일단 여러분 가정을 튼튼하게 먼저 세워야 됩니다. 또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듣기는 어떻게 들릴지 모두 믿음 없는 소리라 들을지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선교적인 말씀인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니까 이게 돌아보니까 딱 그 자리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울 때 건강하게 배워야 됩니다. 건강하게. 그게 잘못되면 여러분 교회가 진짜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고 그렇게 흘러가면요 성도들이 허리가 휘어집니다. 허리가 휘어져요.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러나 선교할 때 여러분이 기둥뿌리를 뽑아서는 아니라는 거죠. 왜? 장기적인 선교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성경은 그렇게 막무가내 말씀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 말씀하지 않고 건강성을 지향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절대로 잊지 말 거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자음과 모음에 관련되어서 자음으로 기록됐어요? 모음으로 기록됐어요? 두 가지 다 기록되었어요. 자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기억, 니언 이런 식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음만 할까요? 모음도 찍어놓으면 쉽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왜 자음만 기록해 놨을까요? 왜? 그대로 변형 없이.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네, 좋은 말씀이에요. 또 다른 분요. 왜 자음으로만 기록했냐고, 자음으로. 사실 읽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히브리 성경은 마찬가지인데요. 히브리 성경 읽으려고 하면요,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쉬울 줄 몰라. 우리는 모음이 없으면 못 읽어요. 힘들다고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냥 읽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왜 그러면 히브리어가
히브리 성경이 자음으로 기록됐는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하나 정리하자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라. 또 생각해라. 자,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말하죠. 말을 막 내뱉는 사람 어때요? 실언을 하죠. 실언하지 말고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자음만 기록해 놓으신 것은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개역 개정판이 성경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개역 개정판 읽어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이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진짜 공부하려면 히브리어를 해야 돼요. 헬라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 헬라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또 뿌리말을 찾아야 되는 거 히브리어는 뿌리말이에요, 여러분. 뿌리말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찾아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진짜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그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와 언어와 또 뭐 수사학이랄지 또 종교, 행정, 군사 모든 것들 뭐 고고학적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봐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차에 타고 있습니다. 아이가 차에 타고 있어요. 이 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못 스티커가 왔습니다. 글이 왔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1980년도에 이 단어 문구가 뭐 캠페인이겠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뭐라고 해요? 초보 운전 그다음에 뭐라죠? 뒤에다 다 초보니까 뭐 조심하라 뭐 여러분 뭐 이웃 섬깁시다 이런 얘기를 막 섬기잖아요. 쓰잖아요. 그런 건데 미국에서 이게 쓰임 받을 때 그렇게 쓰임 받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가 지금 차에 타고 있으니까 좀 조심해 주세요. 배려 차원에 이해해 주세요. 이런 측면으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전혀 다르다고요. 이게 30년밖에 안 된 거예요. 30년밖에 안 된 건데 이 baby on board라는 단어가 잘못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는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원래는 아이가 있으면 붙이고 없으면 떼야 되겠죠, 원래는. 그래 맞죠, 여러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게 딱 붙여버리잖아요. 왜냐면 아이가 안 탔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탔을 때 딱 붙이도록 하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 부모보다 먼저 이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가 꼭 있는 확인해 주세요. 그냥 부부가 좀 다쳐서 어쩔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이가 안에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엉뚱하게 쓰인 거예요. 이게 30년밖에 안 된 건데 이렇게 지금 왔어요. 근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기록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올 수가 있다고요. 우리 예배라는 것도 아까 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히브리어가요, 이 글자가 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상형 문자라고 하시죠, 여러분. 상형. 그림으로 벽화 같은 그림 그리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좀씩 발전해서 히브리어가 됐어요.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 좀 잊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은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문법이에요. 이 문법의 문제 때문에 우리 어떤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문법이라고 하는 건 현대에 와서 생겨난 건데 예수님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문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법이 전혀 없었어요. 자, 원래 여러분 성경 좀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지금 창세기 우리가 1장 1절을 보는데 원래 창세기 여러분 1장 1절, 1장 2절 이렇게 나눠져 있죠. 원래 성경이 나눠져 있었겠어요? 안 그랬었겠어요? 안 나눠졌어요, 원래.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쫙 가요. 그리고 마침표가 없었어요. 마침표가.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도 나눠지고 장수도 나눠지고 책도 나눠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과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점을 딱 찍는 거예요. 점을. 계시록 우리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이게 계시록 22장 봐볼까요? 여기도 점 안 찍고 아멘 이렇게 끝났네요. 근데 원래는 마지막에 점을 딱 찍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이렇게 나눠진 건데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도움이 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건데 문제는 문법에 매달려 버리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문법을 모르면 안 되지만 아까 제가 현재 분사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법이죠. 그리 좋은 유익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법 때문에 안 풀어져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성경을 풀어낼 것이냐 이 문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쭉 좀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오늘 지금 요한복음 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만 좀 정리할게요. 천지창조 사역을 누가 했는가?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서 우리 이렇게 이러면 아셨을 거예요. 천지창조는 하나님,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님, 그래서 우리 이끄심, 인도하심 이건 성령님 이렇게 하면 이해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천지창조의 사역의 주인공이 누군가 이렇게 볼 때는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엘로힘이 요한복음에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풀어주는, 창세기 1장을 풀어주는데 열쇠와 같은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성경 짝이 있다고 그러죠. 성경은 한 구절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다른 구절에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나가는 데서 요한복음 1장부터 쭉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정리가 됩니다. 오늘은 아마 그 정도 정리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자, 일단 결론을 정리합시다. 하나는 제가 여러분 끊임없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우리 머리를 개간해 가야 된다. 그 하나하고 히브리어가 자음으로만 기록된 것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깊이 생각하라는 거. 진짜로 여러분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분은 또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해석을 해줘요. 그런 은혜도 체험한 분들 계세요. 그것은 왜냐하면 성령 역사를 해주시니까요. 그렇게 보이면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든 간에 성경을 부지런하게 읽으십시오. 읽지 않고는 해석이 안 돼요. 읽지 않고는 은혜를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일단 성경을 읽은 만큼 열려요. 읽은 만큼 열리는데 근데 이게 만만하지 않죠. 여러분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고 쫓기는 어떤 삶들 사셔야 되니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있고 미래가 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하게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답이 그 속에 있을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